미국 뉴욕의 한 엘리트 부자가 귀하고 값비싼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야 됐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귀한 미술품을 집에 두고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이 값비싼 미술품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고민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안장치, 무슨 도난 방지장치 이걸 잔뜩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뉴욕 뒷골목에 허름한 미술품 가게에 가서 값싼 미술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술품들을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값을 매겨가지고 그림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림들을 값비싼 미술품들 사이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미술품에는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어떤 거는 거저 어두운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자가 예상했던 대로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각종 보안 장치를 뚫고 전문 미술품이 그 집에 들이닥쳤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모든 그림에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아주 자상하게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편없는 가격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공짜로 얻어온 거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도둑은 주인이 붙여놓은 그 가격대로 비싼 것만 훔쳐갔습니다. 나중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염려했던 대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부자가 꾀로 쓴 그대로 그 비싼 걸로 써놓은 그것만 도둑이 훔쳐갔던 겁니다. 정말 귀하고 비싼 거 진짜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 도둑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각종 보안장치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갔는데 다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요거 훔쳐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말 가치 없는 것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 가격표에 붙여 있는 대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짜. 그렇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짜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살면서 모든 열정과 정열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삽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썩지 않을 것입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의식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 역사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가 진짜 그림인지 뭐가 가짜 그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엉뚱한 것에 자기 목숨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값진 것,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매겨진 그 헛된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열정이 활활 타올라 올랐습니다. 성공 신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관할 지역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그의 집안은 아주 부자였고 강력한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헬라 문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 문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소에서 헬라 문화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문화 교육,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헬라와 유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당시에 기독권자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이슈로 생각했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공권력을 통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인생의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신화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눈썹 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엉뚱한 삶이었습니다. 가짜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공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공무를 받으러 갔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 땅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겠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에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부터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 동안 칩거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기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 긍휼을 받고 난 뒤에 가치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이제는 알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두고 재산 빼앗는 거,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중한 가치, 정말 중요한 것, 진짜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주먹에 쥐고 있으면 스르륵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은 쌍그림과 이 진짜 비싼 그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쌍그림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모든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쌍그림이 아니라 진짜 그림,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됐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속았던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 먹고 살 거 넉넉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떡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먹을 것 많이 쌓아두면 행복하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먹을 것 많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뭘 먹고 뭘 입고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생을 다 투자하게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투자합니까? 몇 년을 투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합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사는데 왜 해결을 못합니까? 마귀가 바꾸어 놓은 순서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난 뒤에 그거 하라고 합니다.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는 일,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서클에 있던 친구가 저랑 같이 신학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영수 형제, 나는 직장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돈 벌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닐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나 꼭 갈 거야. 2, 3년만 근무하고 돈 좀 벌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지금도 은행 다녀요. 저 후배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먹고 살 게 막막하잖아요. 신학생인데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 좀 벌어서 생활이 좀 형편이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10년, 15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경전에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에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하는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이 순서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물질 문제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걸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일은 제대로 한 번도 못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하더라도 조금만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가 아니라 사탄이 속에서 바꾸는 순서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 하다가도 자기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일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지요. 교회에 매달려가지고 교회에서만 일하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일과 썩어질 일,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썩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 일은 썩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도 썩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썩지 않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썩을 일이 아니라 썩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썩을 일을 해도 썩지 않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가게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썩을 일을 위해서 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썩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썩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썩을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논어에 군자 유의하고 소인 유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일하지만 소인배는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이익에만 매달려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이익에만 매달려 살면 그토록 좋은 젊음, 중년, 노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쌍그림만 잔뜩 짊어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중요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정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스러기처럼 여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해도 되고 나머지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드린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하찮고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썩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는 비록 하찮은 일, 별것도 아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싼그림 속임수는 가짜와 진짜를 속인 겁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싼그림 속임수는 세상 영광에 속아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행복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높은 사람, 영웅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건데 그럼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사탄은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생명을, 우리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비싸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모양과 생김새는 비슷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확연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늙어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앞서 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들 한결같이 한 사람을 존경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그대로 살면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5,000명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폼 잡고 우르르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철부지 같고 개막린애 같은 짓을 해도 그걸 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를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영광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장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곳간에 저장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 누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입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 영광을 바라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을 때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사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는 베드로입니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이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은 걸 4배나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고 다짐했던 삭개오입니까? 헌신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큰소리치고 성질 부리는 우리의 아들 요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전했던 반모섬의 요한입니까?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까? 구두수송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대답 들어주시나? 양다리 걸치나? 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진짜 그림입니까? 가짜 그림입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코박고 살다가 그거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바울은 영원히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놀라워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친척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인 것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강자가 되고 싶었고 남이 우러러 보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자가 아니라 세상 영광을 누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사도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행복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도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불교 믿을 때, 절에 다닐 때나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닐 때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처님, 조상님께 빌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께 빕니다. 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는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는 대상만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싼 그림과 비싼 그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 살 때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지만 저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걔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 세상에 살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식 셋이나 낳아가지고 키우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천국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왔구나. 너는 쌍 그림이 진짜 그림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거 가짜야, 가짜. 다 속았어. 마귀가 속아서 왔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쌍그림 작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받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